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진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같이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등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유다의 5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7 아들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가운데 여호람 외에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아가 있어요. 6명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큰아들 여호람을 왕위에 세운 셈이에요. 왕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동생들 6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자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여러 지역으로 이게 성읍을 줘서 그쪽으로 옮기게 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람이 왕이 되면 이 여호람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세력을 얻은 후에 그 왕으로서 그 권력을 견고하게 잡게 되자 그의 6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방배들 중에 몇 사람을 다 칼로 죽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람은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때 여호람이 나이가 30세, 32세, 그래서 32세 왕이 되고 8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람의 통치는 아주 악한 통치였어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아주 선한 통치, 바른 통치.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악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왕위는 악한 길로 다 빠진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게 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이 하게 된 그 원인은 사실 그 아버지 여호사밧 때 시작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같이 전쟁에 출정했다가 도망 나오고 아합은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바로 이 아합의 딸을 이 여호람과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아주 악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 온갖 악한 우상을 다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어찌 이 산당은 철가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 아들이 이렇게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들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완전히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래도 이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 주셨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 주변의 나라들이 들고 일어서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에돔이 배반을 한 겁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유다의 속국이 되었는데 바로 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한 겁니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을 세우면서 유다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한 것이에요. 출정했어요. 그래서 에돔의 사람 또 병거의 지휘관들을 쳐서 죽이긴 했지만 이 출정은 실패한 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결국 에돔은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어요. 다윗 때의 에돔을 그렇게 통치하던 것.
에돔이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이 여호람 때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에돔이 독립했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림나도 배반하였어요. 그래서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에돔과 림나가 다 벗어난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람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다 독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호람의 악행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11절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음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 문제인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에 가만두지 않고 분명히 경고를 하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미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후에 동생들을 다 처형한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었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한 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큰 재앙으로 칠 거다. 그러면서 창자의 병으로 죽게 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또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이셔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나라의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서 오히려 유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 또 이 여호람의 아들들, 아내들까지 다 취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그러니 여호람은 그의 모든 아들들 다 빼앗기고 막내 아들만 딸랑 살아남은 겁니다. 이렇게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치셔서 결국 엘리야가 예언하였던 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창자에 들어서 그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유다에서는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참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왕의 죽음. 결국 그는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어요. 그 왕들의 묘실에 시신이 안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 바르게 산 거겠죠. 내가 죽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에이 잘 죽었다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겠어요. 바로 여호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호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 여호와를 버린 것.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어요. 아합의 그 악한 길을 따랐어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악한 길을 걸었던 거죠.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여호람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죠. 사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는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죽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를 책망하면서 말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켰다면 그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모든 돌이킴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물론 여기서 이것은 조건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잡아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마도 여호람의 불행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왜 이 악한 왕과 관계를 맺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여호람에게 또 그대로 이어지는 아하시아, 달랴로 이어지는 아주 악한 그러한 왕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지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인생,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인생,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